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낮아지심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심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일관되고 철저하게 세상이 지향하는 바를 거스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연약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마음과 그 길이 아닌 욕망과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 정성을 다하되 영혼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하게 살게 하시되 이곳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3장 찬송하신 후에 이병우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만세전부터 지으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특별히 새벽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싸우니 이 모습 이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언제나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의 눈높이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성도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삶의 여러 조건들을 핑계로 회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보기에 화려한 성전의 모습처럼 경건의 모양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심층 신앙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늘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베드로의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도 동일하게 느끼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죄된 모습들이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만 사랑이신 주님의 마음은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때로는 위로와 채우심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부끄럼 없이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순종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들이고 주님의 길이라고 믿고 가는 그곳에 승리의 월계관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우리들에게 펼쳐주신 참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마음판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신앙의 진일보를 위한 고난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덧입혀 주셔서 마치 씨앗이 옥토에 뿌려진 같이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다른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 시간 고범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시인과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18장 앞부분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롯 유다에 의하여서 체포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체포당하신 이후에 일어난 상황들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두 명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대제사장 앞에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쫓아간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며 맴맴 돌다가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와 함께 그 집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베드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여기까지 쫓아는 왔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누가 알아볼까? 모자를 둘러쓰고 마스크를 쓴 것처럼 움츠려 있는 베드로에게 그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고 태어난 척 그 집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는 그런 모습이 이어서 기록이 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베드로만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하찮은 여종 한 명이 물어보았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상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의하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멋있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신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38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3번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순간만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찮은 사람 한 명 앞에서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방금 베드로의 여종 앞에서의 한 번 부인한 것도 예수님께서는 카운트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앞이든 여종 앞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떠한 사람 앞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남들이 다 볼 때에 멋있게 선포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은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는지가 이후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나스라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쳤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모든 것들 가운데에 정말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에 등장한 여종 그리고 함께 불을 쬐던 아랫사람들과는 정말 반대되는 윗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번쩍번쩍하는 그런 경찰차의 모습만 보면 저는 제가 굉장히 경건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제 뒤에 따라오기만 하면은 마음이 콩닥콩닥해지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제 자신을 숙연하게 돌아보는 제 모습이 또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 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와서 무엇이든 물어보면 숨김없이 대답하리라 라는 그러한 제 모습을, 제 마음을 보면서 참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든 여종이든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질문에 20절처럼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밝혔는데 왜 그것을 나에게 다시 묻느냐라고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거짓된 것이 없이 잘못한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세 잡은 대제사장에게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옆에 서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손으로 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죠. 그런 아랫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말하라.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멋있게 느껴집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라.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너가 대답을 하느냐라고 호통을 치며 자신의 뺨을 때리는 그 아랫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대답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담대함은 윗사람 아랫사람 가리지 않는 누구 앞에서든지 언제나 거침없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을 때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누구나 지켜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대답하는 담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대제사장 안나스는 자신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본문이 베드로의 상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는 함께 불을 쬐던 아랫사람들이 물으니 다시 부인을 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부인을 하는데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봤었기 때문에 이제 기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그때 그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을 마쳤을 때의 27절에서처럼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고 말았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닐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지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가 부인하고 말았구나 라는 그러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울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 모습을 감추지 않고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밝히면 우리는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할 것이 분명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인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가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18장 12절부터 14절에는 한 명의 제사장에 대하여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18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예수님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잡혀가는데요. 안나스의 그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은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요, 가야바가 자신의 대제사장직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할까봐 지금 나의 이 대제사장직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더 마땅한 것이다 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의 그런 발언을 요한복음 18장에서 다시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일까? 베드로일까? 시인일까? 부인일까? 가야바의 그러한 발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담대하게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였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대제사장은 이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 하나가 죽어야 마땅하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와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은,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이 가운데에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나의 삶에 유익이 찾아오는 것을 신경 쓰느냐, 아니면 내가 죽어 많은 열매를 얻는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께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도 나오는데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은 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것이고, 우리가 작은 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 고난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한 사람, 그 한 명의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이렇게 입술로는 아버지를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나의 삶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를 만날지라도 나의 삶에 어떠한 아버지란 죽으시어 손해가 올지라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녀의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유익이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들에게 정말 마땅한 것을, 예수님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참된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교육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또 한 명의 작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버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혼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을 따라가느라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약한 부모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들의 참된 부모를 만나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컬리지에 갈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직업을 아버지 새롭게 가질지라도, 부모의 품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참된 교회의 교회 학교가 온전히 마땅한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부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전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틈만 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에게 조금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십자가를 져버렸던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 모여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매여 이렇게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영혼들이 이 가운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여,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순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때에도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알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그래도 바른 것을, 참된 것을, 옳은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주간 정말 작은 하찮은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손해가 다가올지라도,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오직 성령에 매여서 담대하게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길 원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후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